어제 그제 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분들이 수고를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권사님들과 우리 또 집사님들 함께 하셔서 김장을 맛있게 잘 담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제과점에서 빵을 간식으로 사오셨고, 또 어떤 집사님은 함께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귤 2박스를, 시중에 나오는 가장 비싼 거 2박스를 사서 보내주셨고, 또 어떤 권사님은 음료수를 보내주셔서 김장하는 분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줬습니다. 식당 팀장이신 박영희 집사님은 김장을 준비하신다고 총괄적인 여러 가지를 다 고생하셨는데, 그날 또 고기를 사와가지고 보쌈으로 또 우리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김장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김장을 위해서 직장에 휴가까지 내면서 수고하신 식당 팀장인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간식을 함께 해주신, 도와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함께 도와주겠습니다. 지금은 겨울 준비철입니다. 김장했다고 제가 박수 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설교의 서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겨울 준비철입니다. 김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겨울이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가을이 또 12월, 10월 말이나 11월, 이제 중순 또 말 정도 되면 추울 때는 되게 춥습니다, 이때가. 근데, 날씨가 포근한 편이어서 그래도, 겨울이 멀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지냈는데, 김장을 한다. 그러니까, 겨울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겨울 준비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면 드디어 12월 달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그 홈프로스에 갔더니 거기는 벌써 이게 우리보다 빨리 이게 성탄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음악이 흰눈 사이로 징글뱅 징글뱅 막 이제 그런 게 벌써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겨울 준비를 하시거나 하셨을 것입니다. 여름에 입던 옷들 이제 세탁을 해서 넣어두셨을 것이고, 이제 겨울에 입을 옷을 이제 꺼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과 계절의 겨울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 또한 생명의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고 추워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봄 같은 시절, 여름 같은 시절, 또 가을 같은 시절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 겨울 같은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겨울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저희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52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신장암 판단을 받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그게 요로로 이렇게 전이 되어지면서 몇 개월 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부터 빈민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서 학부 다닐 때부터 빈민 도시 선교회라는 그런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대원을 졸업하고 노숙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 보호센터를 만들어서 사역하다가 노누메기라는 이름 잘 어려운데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인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자립을 위해서 힘을 써 왔습니다. 노숙인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또 비누를 팔아서 번 돈으로 밥상을 나누었습니다. 올해부터 이 조합이 파주에 밭을 구해서 옥수수와 콩을 심고 양봉으로 꿀비누를 만들 계획까지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가셨습니다. 이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동기들이 함께하는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착한 사람을 일찍 불러 가실까 하는 것이 모두의 이야기였고, 이것이 우리를 더 슬프게 했고, 또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께 인생의 겨울은 너무 일찍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겨울은 다가올 것입니다. 한 줌의 재로 남아 바람에 날리든지 아니면 싸늘하게 식은 시체가 되어 관이란 상자에 갇혀 땅속에 묻히는 인생의 겨울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실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동기모임만 오셔서 늘 밝은 모습으로 또 자신의 그 사에 가는 특수성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지냈던 분인데 어느 날 신장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여러분 투병 항암 치료를 받고 하다가 어느 날 요로로 전이되었다고 하면서 갑자기 며칠 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계절의 겨울은, 생활의 겨울은 여러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 생명의 겨울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의 겨울이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반드시 그 마지막 날이 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개인적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종말을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개인적 종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갑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70이요 80이라고 그래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종말은 길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 종말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하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주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종말이다, 종말. 이 세상이 종말이다 그럽니다. 제가 봐도 종말인 것 같습니다. 순묘 있어야 될 자들이 드러나서 키워 축제를 한다고 뭐 키워라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동성애 이걸 그냥 뭐가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걸 서울시청 앞에서 여러분 동네마다 도시마다 시청 앞에서 시청 광장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십시오. 죽음의 겨울이 오기 전에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늘나라 상 받을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주적 종말인 이 말세를 대비하며 준비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둔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딛고 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더라도 빛이요 작더라도 우는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돈벌이도 운동도 장기나 바둑 같은 게임도 모두가 몇 수 앞을 내다보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노력하는 인생이라야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남이 탄식하고 슬퍼할 때 웃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 믿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말세로 보이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끝이 중요합니다. 끝 마무리를 잘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실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면 앞에서 쌓았던 모든 것이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무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 끝을 잘 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4절에 보면, 자, 34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랬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조심합시다. 예, 여러분 마지막 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되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뭐든지 마지막 때는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는 항상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운동 경기를 보십시오. 축구를 보십시오. 1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후반전입니다. 이제 후반전이 반으로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여러분 이 감독이 전술을 바꿉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감독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여러분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수 교체를 합니다. 즉 그러니까 감독이 잘하는 감독들은, 유명한 감독들은 선수 교체를 적절한 시간에 거기에 맞게 딱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수를 교체합니까? 공격수를 뺍니다. 그리고 수비수를 집어넣습니다. 3명을 바꾸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전술을 바꿔서 이 한 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뺏기면 역습을 당해서 계속 공격 축구를 하다가 역습을 당하면 여러분 이건 지는 것입니다. 비기든지 지게 되는, 무조건 운동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항상 안정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년에는 무엇도 조심한다, 떨어지는 낙엽조차도 조심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각자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일하라. 덫에 걸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덫은 짐승을 확 이렇게 뼈차는 것입니다. 그런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모르고 먹을 것을 찾으러 온 짐승이 먹을 것 있네 하고 탁 덮쳤다가 여러분 거기에 걸립니다. 거기에 걸렸다면 도망가지 못해요.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루도 걸렸다면 끝이 나는 것이고 고라니도 걸렸다면 끝이 나는 것이고 멧돼지도 거기에 걸렸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덫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여러분 생활의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지네. 이런 게 빠지고 나면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 둔하여져가지고 영적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 그게 없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고 이게 감각이 없는 거. 11조를 안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는, 마음이 둔하여. 자, 그러면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네. 덫에 걸려서 결국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이 너희에게 덫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덫에 걸리면 끝하는 거예요. 방탕함이 덫입니다. 불륜이 덫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덫이 되어가지고 배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덫이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탕함과 이 술취함, 이것에 덫에 걸려서 인생들이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기 대통령의 강력한 후보들이 1, 2위가 누구신지 아시죠? 여러분, 지금 그들을 보십시오. 덫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차기 대권 1위라고 했던 분이 여러분, 오전 비서하고 어떻게 되어가지고 여러분 지사직을 스스로 사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한 분은 여자 연예인과의 지금 이런저런 문제로 지금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덫인 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방탕함이 덫입니다. 술 취함이 덫입니다. 지난주에 뜨거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종천 청와대 어전비서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었습니다. 여러분, 0.1이면 면허 취소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임종석 실장으로 들어갔고 대통령이 보고가 됐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직급 면직시켰습니다. 여러분, 어전비서관이 대단한 겁니다. 방금 사진 보셨죠? 앞에 그는 지난 평양 합의 선언문 할 때입니다. 김정일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고서를 갖다가 이렇게 주고 사인하라고 볼펜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여러분 어전비서관입니다. 항상 대통령을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전을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떻게 식사를 어디로 갈 것이며 항상 보고를 하며 모시고 가는 사람이 어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단칼에 날아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끼는 그런 비서관을 직권 면직시키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대통령이 뭐라 했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왜 그런 짓을 했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그랬지 않냐? 왜 그랬냐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직권 면직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카츄샤 군인이었던 윤창호 씨가 휴가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 BMW, 하여튼 여러분 BMW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BMW 누가 타는지 아시죠? 예, 빅마우스 우먼. 어떻든 리콜도 많고요, 불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BMW가 없어서 제가 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음주운전에 개가지고 내사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내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1월 10일에 예, 사망을 한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죠. 자, 윤창중 씨의 사건이 타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무슨 운동이 있는가 하면 윤창중 법안을 만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음주운전은 살인사건과 똑같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살인사건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을 하면 살인사건과 동일한 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거기에 앞장섰다는 사람이 이용주 의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용주.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죠? 음주운전하다가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음주운전하다가 서울 강남에서 세상에 예? 그래 그때 알코올 이 말이잖아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9였는데 이것도 해능부산 면허정지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창용 법을 그분이 앞장서 발의를 했던 분이 세상에 자기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의 질타를 맞았죠. 예. 사퇴하라고,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 술을 마시는 거는 괜찮은데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전 비서관이 이게 자기가 운전을 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상황이 돼서 했다면 여러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요즘은 9988-1188 뭐 대리운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하면 해주는데 왜 자기가 차를 끌고 갑니까? 그렇잖아요. 술을 마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을 한 게 문제입니다.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요새 저 차에도 2개나 붙여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때가 가 있는데 필요하면 드릴게요. 여러분, 전화가 대리운전 하면 됩니다. 왜 대리운전 안 하고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방탕과 술 취함의 그 뜻에 걸려서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방탕한 자들은 옆에서 늘 방탕으로 즐거울 줄 알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가 날마다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가 늘 승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다른 말 뭐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정신 차리라.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방탕과 술 취함이 덫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너무너무 방탕합니다. 지금 세상은 흥청대고 먹고 마시고 완전히 엉망입니다. 방탕치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속에 악을 선호하는 마음과 향락된 성품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세상은 아이와 어른의 구별이 없고 예의와 무례를 구별키가 어렵고 질서와 무질서를 따지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모습으로는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방탕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있습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술을 더 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더 마셔요. 친척들 이렇게 모이면
예, 우리가 어릴 적에는 아버지하고 그 어른들 남자만 만나가지고 브라보. 여자들은 안 마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여자들이요, 이 친척들 모은 데 가보면 여자들이 더 마셔요, 더 마셔. 와, 하여튼간에 이 지금 세상이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함은 물론 소주, 양주, 맥주 뭐 그런 것도 그랬지만 더 강한 것은 잘못된 것에 취한 것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취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가 돈에 취해 있고 세상 명예와 지위와 유혹과 탐욕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방탕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염려와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좋아서 마시고 또한 기분 나빠서 마십니다. 멀리 내다보는 눈을 막기 위해서 자기의 현실 만족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런데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질서를 초래하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생각과 정신을 망가뜨립니다. 물론 신앙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택한 노아도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술 먹기 대하는 그런 나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은 방탕하고 술 취하에 사는 것은 물론이고 생활에 염려가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과거의 늪에 빠져 허죽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박지원 씨가 있습니다. 이 박지원 의원이 지지난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가 떨어지는 이유를 이영자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 처음에 이영자가 와 또 이영자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봤더니 20대가 돌아서고 그 다음에 영남 지역이 돌아서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막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걸 이영자 현상이라고 해요. 지금 20대들의 취업이 안 되고 고민이 많다는 거죠. 염려가 많다는 거죠. 영남 지역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제 조선업에 이런 것들이 영남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생활의 염려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먹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생활에 근심이 좀 없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죠. 생활의 염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일 때는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절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세상의 염려는 성도라 이건 불신앙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결국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바 사명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건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함으로 염려하게 된다면 그 근심이 가시가 되어서 영혼을 찌르고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의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또 한 가지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미래를 다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염려한 것은 기도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염려까지도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인 만나러 가는 사람은 그거를 보고 또 봅니다. 지체 높으신 어른을 만나러 가는 사람,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 사람, 그 생각과 태도와 복장이 다 다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쓴다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앞 시간에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는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복장이 그렇게 갖추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나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에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학교에서 총무로 또 교사로 열심히 충성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자꾸 번창하였습니다. 11조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너무 바빠서 교회 봉사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 지점을 내고 하면서 거기서 주말을 보내느라고 예배 출석을 못했습니다. 사업은 번창하는데 11조도 절에 드리는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나홀리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나는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자네는 예배에 계속 불참하고 있어. 자네는 일이 바빠 하나님의 일에 흥미를 잃었고 온전한 11조도 못하고 있네. 그러면서 충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럽니다. 목사님, 한 주일에 몇백 불도 많은 돈인데 그만큼 11조 하면 됐지. 그러니 그리고 요즘은 사업이 너무 바빠서 주일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이때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가 왔으니 기도나 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둘이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지나친 복을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의 영혼을 위하여 오의 사업을 줄여주시옵소서. 예전으로 되돌아가 이의 재산의 일부를 빼앗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모든 것이 망하게 되죠.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잘 돼, 영혼은 패망해지고 여러분 세상 것만 잘 되어진다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거 다 잃더라도 그의 영혼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그는 떨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그의 영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옳았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번성케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일찍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줄 알았습니다. 내가 행운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그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기랬다고 다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해달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제는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받고 여러분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 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우리 기업, 여러분이 사업장에 가서 만약 그걸 확인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회개하고 수입만큼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음 주부터 다른 교회로 가지는 않을는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될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였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완성을 앞두고 그 마지막에는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면서 준비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각성하라, 경계하라, 예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 또한 육신의 탐욕, 이 세상의 걱정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어둠에 묻혀있다 해도 눈 부릅뜨고 볼 것은 보고 할 것은 우리는 해야 됩니다. 보다 넓은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고 약속된 미래를 내다본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볼 때는 영락없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새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바울은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를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미쳤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가 되어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영국 군인 맥도날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새벽에 있었던 감격을 간증합니다. 자기 친구인 전기기술자가 거기서 라디오를 조립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영국 BBC 방송을 듣습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을 수용소 내에 그들에게 다 이렇게 몰래 전화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찾아와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왔네, 그럽니다. 그들이 왔네. 이 말은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들이 왔다는 소식, 그 기다리던 소식, 기쁨의 소식이 온 수용소에 퍼지자 이 포로들은 기뻐서 마당으로 나가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왔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연합군 상륙의 뉴스를 듣지 못한 독일군은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미쳤구나 그러면서 총을 겨누고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포로들에게 실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철망도 쳐져 있습니다. 독일군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군이 전전에 지금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을 구출하기도 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후부터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생기고 기다림이 부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다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소망과 기쁨으로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오든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 언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준비하며 살면 됩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충실하고, 가정에도 충실하고, 신앙생활에도 바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덫에 걸리지 않게 하면 됩니다. 덫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잠들면 민족이 잠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가정이 깨어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쓰러진 그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 낭망했던 그 자리에서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뜻밖의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생명의 겨울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조심하여 그날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십시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 우리가 생활의 염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덫에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만날 때 아버지의 영광의 멸류관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겨울을 준비하는